영과 육 모두를 제하는 내 영혼의 브라운백 런치. 오늘은 버거킹. 버거의 왕이죠? 네. 짠. 뭘까요? 이거는 저는 와퍼 주니어. 뭐 통새우 버거 뭐 이런 건가 봐요. 홈메이드 커피. 그냥 햄버거 맛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가 마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광야로 들어간 장면입니다. 네, 우리가 광야 지금 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 변화,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얻어갈 게 너무 많을 것 같다. 우리의 삶과 지금 너무 닮아 있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의 일인가요? 네, 출애굽했잖아요. 이제 고생의 시작입니다. 이제 고생의 시작. 출애굽했으면은 어때요? 좋죠. 자유를 얻은 거죠.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얻고 음흠. 그 다음 단계는 행복한 일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수르 광야에서 삶에 필요한 요소가 결핍이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노예 생활 벗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태그를 달아주셨다. 이제 탄탄대로만 달리면 된다 했는데 웬일입니까? 아니 생명부지하는데 가장 필수 요소인 물이 없다니요. 그렇죠. 물이 없다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셨다? 아니 왜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물병을 먼저 주셨어야죠. 근데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아니 물병은 안 주고 뭘 갖고 갔어요? 은근 폐물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물을 챙겨 주셨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원망을 해요. 목말라 죽게 생겼다. 우리를 죽이려 하냐. 그렇게 반응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지금은 원망을 합니다. 한 입 갖고 두 가지 행동을 한 거예요. 애굽인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느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계속 나아갑니다. 뚜벅뚜벅 가는데 사흘 길을 걸었어요. 첫날은 좋았겠죠. 둘째 날도 셋째 날이 되니까 아니 이거 뭔가 아닌데 이상하다? 22절에 처음에는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겪은 어려움 물이 없었다. 두 번째는 마라에 갔더니 물은 있긴 있었는데 물이 썩다.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은 갑자기 이제 풍부한 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물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두 번째는 쓴물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이 단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었죠. 단물로 물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또한 율례를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한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네, 아니 물을 주는데 시험이래요. 근데 이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시험이 훈련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다라는 또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훈련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장면이었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물을 통해서 물이 없었는데 물을 주셨고 쓴물이었는데 단물로 바꿔주셨고 나중에는 그 사막에서 풍부한 12샘의 물을까지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처음 경험을 해보게 되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도 경험했고 이 물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또 한 가지 더 있었다. 시험을 하셨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뒤에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통과 혹은 실패 이제 그렇게 구분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워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이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단순히 기억하고 안다라는 거에 그쳐서 이제는 적용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본인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 그걸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마구마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데에 그냥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성숙한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야 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겠습니까? 독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니 이 이후에는 고난이 닥칠 때에 물이 없거나 올 것이 없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겠구나, 불순종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건 이후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물이 풍부한 곳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 그리고 26절에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엘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길. 네, 순종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만약에 저라면은 이 엘림이라는 이 오아시스에서 오래오래 머물고 싶을 것 같아요. 좀 더 있고 싶거나 이제 물을 더 많이 챙기거나 그럴 텐데 바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하시고 나서 순종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너희들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애굽에서 봤던 그 그런 질병들이 전혀 내리지 않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결핍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요 물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데 근데 신광야에서는 물은 해결됐는데 이제 식량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네, 이거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내 생명과 관련된 문제죠. 직결된 문제죠. 네. 그래서 또 동일하게 원망과 불평, 부르짖고 있습니다. 굶어 죽게 만들 거냐 그렇게까지 원망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식량을 공급하겠다. 채워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교육학 전공자로서 물론 인간의 학문에 비할 바 못되지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아주 조금 따라한 게 그 인간의 교육학인 것 같아요. 보면은 직접 경험을 할수록 학습 효과가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경험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다 시켜주세요. 맨 처음부터 떡하니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철두철미했다.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하시고 관계를 쌓아가시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뭐가 있죠? 식량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시험하신 거죠. 지금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지 며칠 안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갓난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당장 없어지니까 불평불만을 또 했죠. 하나님이 거기다 대놓고 나 안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풍성하게 비처럼 내린다. 양식이 비처럼 내린다. 어떻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정말 좋죠? 좋아요? 네. 조금 드시잖아요. 많이 근데- 줘도 그렇게 근데 일단- 기뻐할 스타일이 아닌데? 풍족히 채워지잖아요. 나의 이 결핍이 채워진 만족감? 그런데 말입니다. 양식을 비같이 쏟아주시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거기서 한 가지 토를 더 다셨어요. 뭐라고 다셨냐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하는 시험이라고 네. 하십니다. 시험의 한 가지라고 하셨어요. 내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할 텐데 이것을 통해서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 아니 데일리 브레드를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하시겠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준행하나 안 하나 지금 보시겠다고 했죠. 하루치 걷어라 이러면은 하루치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틀치 걷어라 이러면 이틀치를 거두면 되죠. 거두지 말라 하면 거두지 않아야죠. 이거를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다는 그렇죠. 거 저 같았으면 엄청 챙겼겠죠. 아닌데. 채웠겠죠. 아니야. 내일을 위해서도, 내일 모레를 위해서도 40년을 위해서 채웠겠죠. 사무엘님은 워낙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마 이만큼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안 거뒀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준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내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일 하나님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거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 못하죠. 여기서 만약 하나님이 하루 거둬라 이랬는데 이틀치를 거뒀어. 이거는 불순종이죠. 근데 이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구원받았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겠다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겠다. 그래핀 백합화를 보라.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온갖 갖은 산의 진미를 이미 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사람이 그 욕심에서 죄가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종된 습관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오직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임을 백성들이 빨리 깨우쳐야지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채우려고 탐심을 갖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고 불의한 행동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우리는 여기서 만족을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평불만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이것들이 불평불만을 하네 이러면서 혼내시질 않았어요. 광야의 삶이 전체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40년인데 시내산을 기준으로 앞에 부분을 광야 제1기 1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시내산을 기준으로 뒷부분을 광야 제2기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 1기의 생활이 1년 남지. 그 다음에 나중에 후의 생활이 이제 한 거의 2년부터 40년까지. 언약이 체결된 그 시내산을 기준으로 앞에는 아기의 신앙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내산을 기준으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져 있는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혹독하게 반응하시진 않죠. 갓난아기가 젖달라고 하는데 시끄러! 이렇게 있지 않죠. 그렇지 않죠. 왜 불평불만해? 알아서 챙겨 먹어. 그렇진 않죠. 불평불만한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질책하거나 징계하시거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니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해? 이러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마치 그 갓 구원받은 아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대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비슷한 장면이 또 반복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도 물이 없었어요. 아니 물이 왜 계속 없는 거예요 이거. 광야니까 당연하죠. 아하. 늘 엘린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엘림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막 구원권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래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엄한 짓 안 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지금 1년 광야 생활 1년을 계획을 하셨어요. 어쩌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느냐. 시내산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렇게 큰 갈등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어쩌다가 1년이 40년으로 늘어났냐. 광야 생활 40년 당첨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정탐꾼 사건. 여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불순종했어요. 아니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가서 차지하라. 이러면은 이미 보장된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못 믿겠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너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들은 안악자수. 안악자수자는 키가 얼마나 큽니까? 거인. 거인이죠. 제가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여잡아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확정! 근데 오늘 이 리비딤 사건에서도 물이 없다 보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네.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의심하는 불순종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시험했다고. 이거 무슨 망나니 아닙니까 이거? 호러 자식이죠. 아니 그렇게 공급해주고 치료해준다고 하고 보호해줬고 구원해줬고 다 했는데 갑자기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브루크너 박사도 이 모습이 앞으로 계속 보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불순종의 태도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한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동반자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우리 사이에 이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물이 나오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러면은 늘 그 광야에서도 동행하시는 동반자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급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리안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